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는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오면서 교회가 겪는 핍박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뒤따르는 희생을 이제 예고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14장은 지금까지 힘든 고통을 겪은 이제 성도들이 겪었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14장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제시해 줌으로써 미래에 있을 위로의 소망을 주는 이제 말씀이 이 14장입니다. 14장의 중심 내용은 이제 짐승의 표를 이제 받기를 거절했다가 죽임을 당한 그 신실한 이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받을 상급과 짐승을 경배한 자들이 받을 추후 심판에 대한 그 예언적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환란에서 끝나는 날,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14장입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핍박과 환란과 고통 속에서 이제 낙심치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는 것, 이것이 그 근거입니다. 계시록 14장은 13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들어야 됩니다.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표는 그 불신앙의 표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14장은 어린 양의 입 맞은 자를 논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이 본문의 위에도 이제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인 맞은 자, 인침을 받은 자, 맞은 자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인이라고 인 맞은 자란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이는 소유권을 입증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표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제 불신자, 불신앙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기서 입 맞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
이제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7장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은 인침을 받은 자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14만 4천 명은 이제 인침 받은 자로 구분하기보다는 구원받은 자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7장에 기록된 14만 4천 명과 본문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은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인침 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순교당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14장에 14만 4천 명은 종말적인 나라에서 부활해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로 이제 우리가 구분하면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은 그러면은 어떠한 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수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잘 몰라도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곡해하여 어긋난 길로 가는 이러한 이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 주위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제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유대 지파와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우리는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또 인내하면서 살아가야겠지요. 이런 자만이 14만 4천 명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서 이러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을 보는 상황에서 우리는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지상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 왕국을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그 3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이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새 노래는 무엇일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노래는 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자들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노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노래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자들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이죠. 구원받은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순결을 지킨 자들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런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남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의 절개를 말합니다. 성경은 흔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도 이제 에베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러한 의미로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어떤 고통과 또 유혹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배교를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킨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킨 자들만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한 자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새 노래를 부른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이제 살아간 자들이죠. 세 번째로 이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 즉 첫 열매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물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수확물을 의미하죠. 이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네 번째로는 이제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이 없는 자들이죠.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 유황불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도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는 신앙의 이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제 순결을 지키면서 또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첫 열매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순결해야 됩니다. 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첫 열매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세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 복되게 하소서.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배 중보 기도팀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행한 사역들의 열매를 축복하옵소서. 2015년을 잘 보내고 2016년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